자,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뭐 한참 전에 했었던 거긴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과연 루터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쩌면 중세 카톨릭의 암흑의 시기의 정점이 한 1100년경, 1200년경일 텐데 그 정점의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제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 1200년대에 이제 피터 왈도가 이단시 되고 그걸 통해서 이따도 또 설명하겠지만 성경 구독 금지, 보급 금지. 그러니까 교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간 거예요. 왜? 피터 왈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카톨릭이 보기에는 교만인 거죠.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카톨릭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던 모든 내용들을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 왈도가. 특별히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공로사상이 있는데 그 공로사상 또 성자 숭배 사상, 성물 숭배 사상, 연옥 사상, 또 성찬에 대해서 또 교회 제도의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그 교회 제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교황청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왈도를 이단으로 정지할 뿐만 아니라 화형시키고 사람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성경 구독 금지이었다. 근데 이제 그 중세 카톨릭의 특징,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그 신학의 문제인 거죠. 이제 사제주의라는 게 뭐죠? 피라미드 구조를 딱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걸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있냐? 바로 교황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 교회의 왕은 교황이다. 교황이 이제 모든 임명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방편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교황인 거죠. 그래서 교황 밑에는 누가 있냐면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는 누가 있어요? 주교들이 있죠. 그리고 주교들 밑에는 뭐예요?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신부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제들은 누구에게 이제는 평신도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죠? 계급이 다른 거예요, 아예. 평신도라는 계급이 있어갖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방편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은혜의 방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칠성내요. 견진, 혼인, 이런 것들, 그리고 화채설, 이런 여러 가지, 그 7가지의 성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방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쏟아지냐? 교황을 통하여 대주교, 주교를 통하여, 그러니까 파이프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제 상소두가 있으면 이제 그게 연결되고 각 집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처럼 그 바로 이 사제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황의 머리는 누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요? 교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모든 권세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 임명권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교황을 통해서 다 이제 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황은 무효하다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아니 이 교황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무효하다. 그리고 교황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냐면 바로 교회 회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공의회 있잖아요. 공의회. 그죠? 그럼 공의회를 주관하고
그 공의회 때 정해지는 어떤 교리들, 이 공의회가,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들이 곧 뭐예요? 교황이 이제 승인한 거니까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뭐가 똑같아요? 이 교회 회의의 권위가 똑같아요. 교회 회의의 권위가 똑같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교황의 권위가 말씀에.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과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 66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다 아니다 누가 결정했냐 이거야. 그럼 카톨릭은 뭐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은 사실은 누구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거다? 교회 회의의 기반. 즉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뭐를 선택했다? 이 말씀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말씀보다 뭐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있는 거죠. 이게 카톨릭이에요. 아니, 이게 좀 헷갈리죠? 아니, 또 그런 것도 같은데? 자, 근데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완전 반대로 말이겠다. 웃기지 마라.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권위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뭘 근거로? 아니, 이성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66권을. 근데 개혁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또 그게 맞고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지만 그때는 누가 살아있었냐면 사도들이 살아있었어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지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에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는 누구에게서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담에색 도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미 이런 조직적인 교회가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기록이 뭐예요? 성경이고 그 성경의 잣대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서로의 권위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이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다른 성경과 같이 사사로이 풀다가 그죠?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짜단을 치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조차 바울의 기록, 뭐죠? 복음서들을 말하죠. 아니 서신서들, 바울의 그 기록들을 뭐와 같이 두고 본 거예요? 구약의 성경과 동등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도 서로의 계시받은 그 말씀들과 기록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바로 말씀이요. 사도적 가르침. 그죠? 그러므로 이것이 참교회냐 아니냐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카톨릭은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니 교회가 선택하고 교회가 먼저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말씀에도 없는 걸 덧붙여도 말씀이 권위가 더 떨어지잖아요. 교회보다. 그게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주의자들은 이 사제주의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좀 있죠? 첫 번째 피터 왈도 1100년경, 그리고 1200년경에 이제 더 확산했다가 이단 정제 받았던 피터 왈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위클리프, 그죠?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했었던 바로 위클리프. 그래서 이 위클리프는 우리가 뭐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존 후스. 그죠? 그리고
베셀. 우리가 한 4분 정도를 봤다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베셀이 바로 1400년대. 그리고 위클리프 1300, 자누스 1400, 베셀도 1400. 그러니까 루터가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누구의 영향을? 피터 왈도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 자, 그런데 이 4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까지. 뭐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경 번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던 건 뭐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분들 다 나는 개혁주의 해야지, 나는 종교개혁 해야지, 나는 뭐 카톨릭 말고 다른 거 세워야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숨 걸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다 장렬하게 다 순교하신 분들인 거죠. 물론 이제 위클리프는 우리가 알듯이 순교를 안 했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좀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보고 무덤에서 이제 시체 빼다가 이제 화형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은 성경의 종교개혁과 동일하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죠. 특히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 망했을 때, 그죠? 거의 뭐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 있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지적받았을 때, 그래도 이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개혁하고자 종교를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랄지 요시야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세우려고 할 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왔다는 겁니다. 그 요시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성전을 다시 좀 재건하려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려고,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람만 보수공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는 요시야가 깜짝 놀라요. 뭐하죠?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왕으로서 그냥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왕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던 요시야도 율법이 발견되어 율법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또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똑같고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다 말씀 앞에 서다 보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피터 왈도, 위클리프, 자누스, 베셀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나중에 루터도 똑같아요. 루터도 1517년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방법문을 우리가 붙였다. 이걸 우리는 종교개혁 시작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겠지만 루터가 그렇게 했던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게 지금 미신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적인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황과 이 사제주의, 즉 카톨릭과 종교개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말씀의 기준이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냐, 이걸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냐면, 이런 카톨릭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또 이 카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우리가 본 것처럼 피터 왈도, 위클리프, 자누스, 베셀 다 말년에 다 순교당하고, 그리고 이게 뭐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셀 같은 경우도 다 죽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피터 왈도도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죠. 그죠? 근데 루터가 영웅이 아니라는 걸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성공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온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횃불이 들어진 것처럼, 루터는 물론 루터를 그렇다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또 루터의 정신을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루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런 피터 왈도 위클리프 자노스 베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종교개혁 정신들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막 골막 터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피치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처럼 확 타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기다린 겁니다. 말 그대로 때가 참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이 만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그리고 루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 핍박의 시기에도 사람들을 키워 유유히 그 종교개혁 정신을, 사실 종교개혁 정신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정신이죠. 또 성경적 정신이죠. 그 성경적인 그 열망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그렇게 그 각 시대마다 나타나게 한 것처럼 남은 자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뭐 하시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갈라디아서는 4장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불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뭐 어떤 때가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뭐가 딱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나는 그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 예언의 성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정점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셨고 준비하셨는데 드디어 때가 차 예수님이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때가 참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성경적 언약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는 모든 제반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더 넘어 전 역사를 주장하시어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유대교에 대하여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가 또 그 바리새인, 이 사람들 원래 그렇게 존중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어떤 그 유대교의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 그죠?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막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막 너희들 모세의 자리에 서 있고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러면 지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완전 타락, 도덕적 타락, 그죠? 또 신앙적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손쉽게 가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면 어디 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해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구원의 확신이랄지 구원의 소망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율법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 율법 앞에 찌들어 있었던 상태, 율법주의적 상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뭐죠?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했죠. 그죠? 그리고 뭐 했죠? 로마가 제일 먼저 한 게 군사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죠? 카르도라고 하는 군사도로를 닦아가지고 당장 어디에 뭔가 그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빨리 하려고 그 제국에 군사도로를 쫙 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군인들도 배치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군사들이 다 제압을 했다고요. 그 카르도를 통해서 뭐예요? 바울이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언어적 통일. 언어가 통일됐죠. 왜?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딱 형성하면서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래서 로마가 물론 로마가 라틴어를 쓰지만 그다음에 헬라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와 언어가 통일돼 버렸다고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때가 찬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건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 평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로 그 모든 세속 역사도 주장하고 계셨고요. 이 때가 참회를 예언했죠.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돼 있었어요. 이게 언제? 그때는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그 당시 그대 근동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했죠? 왜 침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다음에 은이고 그다음에 청동이고 그다음에 철이고 뭐 이런 거. 그때 뭐예요? 머리는 바벨론 나라고 그리고 은 나라는 뭐예요? 은은 페르시아고 그리고 철과 같은 나라 그 청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예요? 헬라고 그리고 철과 같이 일어나는 로마 그리고 뜨인돌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모든 역사를 이미 예언했고요. 그 예언대로 정말 흘러가서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예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세계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성경이야. 이게 때가 참해요. 근데요, 종교개 역사도 연구해보면 그 때가 참해요.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횃불을 들어 불꽃처럼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 그 내용들이 뭔가 이걸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종교개혁은.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때 와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전해서 확 번지게 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빛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때가 참일 때까지 어떤 복음의 그런 그 사람들은 전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고 듣거나 아니 듣거나.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것이 루터를 통해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 여기 앉아있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오늘 좀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첫 번째, 우리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좀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치적으로 우선은 중세시대의 정치는 뭐죠? 봉건제죠. 봉건제. 그죠? 근데 이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진 거냐면요. 사실은 이 봉건제도라는 건 이제 그 국가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고을,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제후국들이죠. 왕보다도 누가 더 힘이 세졌어요, 나중에. 제후들이 힘이 세져서 제후끼리 어떤 그 힘을 결탁하고 그 중에 어떤 그냥 명목상의 왕을 세워놓고 막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봉건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봉건제도가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냐면 중세의 카톨릭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우리 한번 배웠던 게 십자군 원정이죠. 그 십자군 원정으로 인하여 봉건제도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쇠락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또 이때도 나오겠지만 또 이거 맞물려서 이게 그 1400년 후반도에 신대륙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노예를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농업이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농업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일할 터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점점 도시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건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떠나서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서 무역들과 상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신분과 상관없이 부자인 사람들이 생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상인의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왕들이 이제는 뭐요?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와 이 중세 카톨릭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중세는 봉건 제도라면 이 종교개혁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랄지 스페인이랄지 프랑스랄지 그리고 영국 이런 데는 다 뭐 이제 점점 왕권 강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본이 누구를 통해서? 그 상업의 발달을 통하여 그 자본들이 누구에게 다 몰리는 겁니까? 왕들에게 몰리기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치 체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왕이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왕권이 형성되면 더 욕심을 부리니까 어때요? 왕들은 더욱더 자기의 권력을 단단히 하고 싶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근데 중세 봉건제도 때 또 중세 카톨릭에는 카톨릭의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세금들을 다 얻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세속적 권력도 교황이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유럽이 카톨릭 국가예요, 다. 그러니까 왕보다 누가 더 힘이 세? 교황이 더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각자의 왕들이 절대 왕정이 돼버리니까 이 나라 밖으로, 스페인이면 스페인, 프랑스면 프랑스, 이 밖으로 자본이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자본의 유출을 막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는 걸 막아야 돼요? 로마로 집중하고 있는 그 자본들을 막으려고 하는 형성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과 누구의 관계가 이상해져요? 교황과의 관계가 점점 정치적으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보세요. 상업이 발달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되죠. 도시화가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뭐가 발달?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은행이라는 게 시작돼요. 조합을 만들기 시작하고 은행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자본주의적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연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이 함께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현저히 못 살아요. 그런 현상을 통한 어떤 사회적인 불만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카톨릭 안에서도요, 그때 많은 설교가들이 도덕적 타락과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어떤 비판, 또 이런 타락들이 다 사실은 누구에게 또 가게 되냐면 바로 교회의 타락으로 타락이 타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어때요? 백성들은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교황과 사제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탐욕스럽게 살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종교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런 어떤 피폐한 인생, 피폐한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런 소용돌이 속에 점점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중세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봉건제도의 몰락과 절대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장원제도와 봉건주의가 무너지게 됐고요. 정치 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왕은 경제력을 가진 상인들의 자본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 점점 왕권이 커지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절대 왕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절대 군주들은 권력을 더욱 확대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죠? 국가의 자본이 해외 유출을 막아요. 이게 첫 번째 교황처로 가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땅의 3분의 1을 누가? 교황청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거 가만둘까요? 이제 왕들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내 힘이 더 세져야 되니까. 그래서 소작인들로부터 걷어들일 세금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군주들은 이로 인해 국가 재정 상태가 나빠지자 로마로 가는 재정 유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가들은 종교개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첫 번째, 왕들이 뭐를 많이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어떤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 주에 우리 한승재 목사님이 헨리 8세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얘기했을 때도 헨리 8세가 진짜로 막 종교심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죠. 누구와의 경쟁한 거야? 교황청과 경쟁을 또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교황청과의 경쟁을 통해 누굴 끌어들인 거야. 일단 나도 우리 종교개혁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교황청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지금 세계의 군주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미 교황청으로 정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치 사회적 두 번째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중세의 특징은 인구가 급감했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죠. 첫 번째는 십자군 원정이 문제예요. 십자군 원정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럽인들 가서 막 다 죽임 몰살당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자, 게다가 중세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그죠?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유럽이 초토화당하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나타난 인구 감소가 현저한데요. 1346년 2500만이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이 2500만인 건 중세에는 엄청난 숫자의 인구예요. 1499년도에는 또 1502년 사이, 그러니까 1499년도에서 1502년 사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는 그 사이죠. 그때에는 독일의 라인란트와 수바비아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이 이상이나 죽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십자군 원정도 끝나고, 그리고 전염병 도는 것도 다 끝나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제 그런 인구가 급감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다시 인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16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인구가 막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오덕교 교수님이 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종교개혁사에 있는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 실어놨는데, 자, 16세기 들어서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국의 경우 1500년경에 35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600년경에는 500만 명이 되었고, 유럽의 인구도 1500년에 1200만 명이었던 것이 160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영주들은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여 농민들을 억압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가겠죠? 그죠? 일자리 잃은 농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는 하든지 용병으로 나가게 되고, 그때 또한 신대륙의 발견과 무역업의 발전으로 도시를 향한 인구의 유입이 빨라졌죠. 게다가 노예무역까지 되면서 노예까지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1500년 초반 인구 1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콘스탄티노플, 나폴리, 베니스, 밀란, 파리 등 5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600년대에는 10만 명 이상 되는 그 도시가 초반에 12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배로 늘었죠. 배보다 더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 정치적 문화의 이제 인구의 증가와 세 번째는 뭐냐면 항해술의 발견입니다. 자, 항해술의 발견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뭐 지구는 둥글다 뭐 얘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항해술이 발견이 되면서 포르투갈부터 해서 이제는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자, 이러면 첫 번째, 교황의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 그거를 무식하게 이제 막 교황청이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황은 무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적으로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호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492년도에 우리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B번에 1세기의 로마는 군사도로를 열어 국제적인 여행과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것처럼 14세기의 포르투갈의 조선과 해양 기술의 발전은 해양 국제 무역 시대를 활짝 열었다.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는 탐험을 장려하여서 아프리카 서안 해안을 탐험하며 흑인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1471년, 1517년이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앞뒤로 보시면 1471년에 적도까지 항해를 했고요. 1486년도에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이 희망봉까지 간 거야. 이제 항해술이 그만큼 여기에는 이제 뭐 나침판,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고 중국에서 무역이 활발하면서 이제 그런 게 또 된 거죠. 1492년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 바하마에 도착함으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신대륙이 발견돼도 무역량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상업은 더욱더 발달하고 또 이제 신대륙을 발견되고 이러면서 뭘까요? 이제 노예무역도 발견하죠. 노동력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F번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자 근데 넓은 토지를 소유한 영주들은 점차 부족한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다 도시로 아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은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농촌은 텅텅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빠르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뭐가 발달해요? 산업도 같이 발달해요. 또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아까 제가 말했던 협동조합,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고 은행들의 출현과 함께 신용제도, 지폐, 할인제도 뭐 이런 어떤 경제구조가 이제 시스템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적인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그 세속적인 타락, 도시의 타락, 도덕적 타락, 또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 뭔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덕교 교수님이 글을 또 이렇게 써놓은 걸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리면 당시 학자와 설교자들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전매업자, 고리대금업자, 상인, 특히 양곡 상인들의 농간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식량 폭동이 일어나자 전매업자, 고리대금업자, 상인들의 창고와 집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혼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 혹은 혁명 등의 변화를 요청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왕들의 생각이 패러다임 전환이 됐고 또 이제 독립적인 게다가 그 민중들은 삶이 너무 고단해요. 그걸로 인한 어떤 혁명, 어떤 날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막 어떤 그런 그 혁명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뭐를 의지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종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는 종교는 어때요? 타락할 뿐만 아니라 미신적이고 완전 난리 버거진 거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의 종교상은 아주 그냥 타락의 절정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종교가. 기독교가 특별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타락을 이제 본다면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의 종교적 타락을 본다면 첫 번째 미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상고해 봤듯이 중세 카톨릭이 1200년대에 뭐 했다고요? 성경 구독 금지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백성들, 기독교인들은 뭐 할까요? 성경에 대해 무지해졌죠. 성경을 몰라요. 근데 그게 성도들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성경을 모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종교적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사제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불교가 이제 극심한 타락 가운데에서 정점에 찍었을 때 특징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스님하려고 하죠. 왜? 그게 출세하는 길이거든요. 전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이게 뭐 고행하고 이런 길이 아닌 거야. 마찬가지로 중세 카톨릭이 정점을 찍었던 그때 너도 나도 없이 다 뭐 할까요? 다 사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제의 숫자는 너무 많아지고 사제들의 수준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사제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오니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신앙이 매달리려고 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미신적인 것들을 더욱더 열광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요, 중세 카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가 필요 없죠. 아니, 그리고요,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나중에 라틴어가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하니까 라틴어를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지니까 사제들도 다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 없어도 돼. 왜? 내가 라틴어를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니까 근데 와서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점점 말씀의 자리에 뭐를 자꾸 집어넣냐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그러니까 막 글라스를 탁 하고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어떤 위엄을 뭘로? 말씀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높아지고, 그죠? 딱 들어가면 막 압도당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음악을 가득 채우죠. 그죠? 점점 감미로운 음악과 그런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걸 막 쳐가지고 이제 막 그 황홀변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제 성자를 숭배하게 한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뭘 만져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그냥 열심만 부리게 하는 거야. 내용은 없이 말이죠. 그래서 교황청은 당시에 사회적인 큰 변화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교황청은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계속 계몽되고 있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미신적인 걸로 더 강화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미신주의와 형식주의로 가득한 이 교인들로 빠져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도 율법주의로 가요. 미신과 율법주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 오늘날도요, 신비주의 하시는 교회들이 거의 율법주의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큼 목회자가 아주 편한 시스템이 없어요. 보세요. 목회자가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건 힘들잖아. 그 말씀을 그대로를 연구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권위를 대체할 걸 찾아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으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가든지, 하나는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간다는 건 뭐죠? 목사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정치였어요. 그죠? 교황이니까 순종하지, 이해가죠? 두 번째는 뭘로 많이 가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저거 말씀하는 데는 저 지식이는 마귀.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뭔가를 느끼고, 기독교는 체험을 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막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뭐요? 오늘 뭔가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미신과 정치인을 끌어들인다고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목회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해도 목사한테 그렇게 따지면 저주받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했다고 그걸 비판했다고 해서 눈병 걸렸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목사한테 대드는 사람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딱 교리를 만들어버리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딱 휘어잡을 수 있죠, 목회자가. 또한 신비주의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병 낫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해줬어. 병 낫기를 기도했었어요. 근데 병이 났어.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져요?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영빨이 끝내준다,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병이 안 났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목사는 다 면제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목사는 권위가 올라갑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신비주의 미신과 그리고 정치, 권위주의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 두 가지를 다 흡수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게 강화된 겁니다. 교황이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각종 신비한 어떤 미신들로 빠지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누구는 피폐해져요.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도들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신앙 종교로 빠져들게 하는 거죠. 자, 이러니 여기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폭발적인 힘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건지 깨닫게 하는 그런 도화선만 붙여준다면, 성경을 읽기만 해준다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이 행동한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위배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지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 확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정이 바로 이 중세, 거의 끝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미신과 정치적인 것이, 그러니까 구원론도 거기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보다는 점점점 사람들은 성경이 무지하니까 뭔가 행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은 받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적 사고 가운데 다 살거든요. 뭔가 내가 인과응보적 사고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뭔가 착한 일을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런 인과응보적 생각이 다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빠지면 율법주의적 사고체계 가운데 빠지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왜? 아니, 내가 그래야 말 잘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넌 지옥 간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뭐예요? 교황의 말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 목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목매는 거예요. 교황에 목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론은 점점점 율법주의로 공포에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공포예요. 지옥에 가면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뭐 하는 겁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더 해야 되고, 힘에 지나도록 뭔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근데 사제들은 그럴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권위는 높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오덕기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또 그 책을 인용하면, 무지와 미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자 급기야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고행과 금식 등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팽배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닐던 성질을 고행 가운데 순례하면 한평생 범죄한 모든 죄가 감면된다는 면죄 사상,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안위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하여 암송하는 제도, 분위기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생각으로 촛불 예배가 생겨나고요. 불교인들이 현세의 고뇌를 잊기 위하여 사용하던 묵주가 엘렌 로쉬에 의하여 천주교에 소개되어 사람들이 묵주를 만지면서 그들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지하니까 이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들은 이제 이방에서 하는 것들 다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묵주 돌리기죠. 이게 불교인들이 이제 염주를 돌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교리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나만의 위안을 찾고자 고행을, 금식을, 헌금을, 또 성지순례를,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죄책에도 죄가 이제 있으면 연옥에 간다. 그럼 연옥에 가는 그 고통도 없애고 싶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어때가? 연옥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 판매. 이게 사실은 면죄부라고 우린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면벌부가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요, 이 면죄부라는 게 면벌부예요, 면벌부. 면벌부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로마 카톨릭은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중간에 뭘 만들어요? 연옥을 만들었잖아요. 자, 연옥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행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거야. 내가 진짜 의로워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항상 죄가 있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죠. 죽기 직전까지도. 사제들도. 그러니까 만든 시스템이 연옥인 거예요. 왜? 아, 우린 지옥은 안 가.
세례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어. 그 벌로 연옥에 가야 돼. 그래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연옥에서 불에 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다 씻어진 다음, 불로 다 벌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다 씻어진 다음에 완전하게 의롭게 된 사람이 어디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다 연옥에 가는 거야. 근데 연옥에 안 가고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자예요. 성자, 세인트. 성 바우로, 성 베네딕트, 성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의가 100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300, 400, 1000 이 정도까지 거룩한 일을 많이 한 거야. 이게 이제 잉여 공로가 되고 이거 나중에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때요? 다 연옥 가야 돼, 연옥 가야 돼. 그 여기서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나잖아요, 이거. 거기 가면 우리 1000년, 2000년을 불에서 타야 되는데, 지옥 가기 싫어하고 하는데 여기서 또 불 타야 되잖아요. 이 벌을 조금 감면해 줄 수 없을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합당한, 사실은 고행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엔. 고행. 그거에 대한 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내가 고행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장애인이야. 그럼 고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은 몸이 멀쩡한 사람들만 그러면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면? 그러면 보석, 헌금,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그 벌이 면제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또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아, 그런 사람은 형제나 부모나 누가 대신해주는, 대신 고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또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야, 자꾸 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또 시간이 가면, 이게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서, 이게 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의도로 만들었어? 근데 이 시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고행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난 돈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원래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아무리 져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기 돈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을 면제받는 것을 이제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면벌부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누가 부유해져요. 교회가 부유해지잖아. 이게 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루터 때는 이제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벌만 없애는 건데 나중에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너희 동전을 딱 넣었을 때 그 동전이 떨어질 때 쨍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자가 한 번에 딱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죄도 없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죄는 원래 없애는 게 아니라 벌만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죄도 면해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연옥이 오는데 죄도 사해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타락을 하면요. 그냥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에요. 원래 거짓말 하나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리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 브레이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처음에는 가속도가 얼마 아프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정도 뭐 괜찮지 않나? 라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걷잡을 수 교회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도저히 교리적인 이제는 조금 바꿔서는 될 수 없는. 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면벌부를 없애주자. 근데 면벌부가 왜 생겼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거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루터를 아예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중세 카톨릭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것까지 유행을 했다고 하냐면요. 죽는 기술 막 이런 것들을 좀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종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뭐 두렵잖아. 그러니까 임종할 때 지옥에 끌고 가려고 찾아오는 마귀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기술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막 횡행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열망
그러나 마음의 안식을 그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미신적인. 사실은 루터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루터는 성경학자로서 처음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 헬라어로 다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신에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신칭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비텐베르크 시에 찾아오는 그 많은 수많은 미신에 휩싸인 이 사람들, 이게 불쌍한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이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어떤 답답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세례요한이다 와 몰려오고, 예수다 그러면 와 몰려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시죠. 그러니까 꼭 중세 카톨릭 그런 시대였다. 뭔가는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구원받는데 저렇게 하면 막 미신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진짜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위안은 없는, 그죠? 이런 시대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바로 상황이었다. 자, 이 미신은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성자와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로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교황청의 정치적인 계산법과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무지한 미신에 빠진 사람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행함을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뭐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샤먼이 필요한 거죠, 샤먼. 이 샤머니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뭡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무당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 무당이 샤머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제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무당들이 된 겁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대리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중보는 오직 하나씩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는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무지하니까, 성경을 무지하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을 대신한, 날 좀 구원시켜줄 수 있는, 날 좀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이 100이라면, 의의 공로가 100이라면 300, 400, 1000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성자, 특별히 마리아는 최고죠. 예수님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 낳고도 동정녀셨다. 왜? 왠지 거룩해 하셔야 되는 마리아가 뭔가 요셉과 그 뒤에 잠자리를 가졌다면 뭔가 좀 타락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동정녀였다고 우기는 거야.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사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성자들 숭배 사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잉여 공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리아가 공로가 1000이야. 근데 100이야. 그럼 900이 남잖아요. 요게 이제 그 잉여 공로가 돼요. 요게 천국에 쌓여져요. 은행처럼. 그럼 성자들이 이렇게 쌓여져. 요거를 이제 분배해줘야죠. 죄인들에게. 요 분배권은 누구에게 있겠어? 당연히. 교황에게 있는 거예요, 교황에게. 교황이 막 세례명을 줘요, 또. 그럼 그 성자가 수호성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이제 번개가 쳐가지고 자기 옆에서 이제 친구가 죽는 거 보고 나 사죄될래요. 이런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번개를 통해서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누구에게 기도할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죠? 성 안 나요! 막 기도하는 거잖아. 왜? 그의 수호성이. 이제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광부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 광부들의 수호성이 누구냐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 안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부분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물 수집이나 참배를 하였다. 이는 철저한 천주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 찾을 수가 있는 현상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터의 후원자였던 작센의 지배자 프리드리히 현인. 이 사람이 나중에 루터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 이런 성물 숭배, 성자 숭배를 했는데요. 그는 1509년 5005점의 성물을 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옥에서 이제 그 면벌부가 되는데 이제 점점 미신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성자를 숭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손녀 목사님 이제 무덤을 가는 거야. 손녀 목사님 이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아들로 이제 한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주인공이 손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손녀 목사님의 책을 다 읽었어요. 군대에서 구원받자마자 다 읽고 너무 감격이 돼갖고 저희 집에 가면 손녀 목사님의 9가지 감사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 미국 가려고 했던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순교자의 피가 한 명 나오는 것도 영광인데 두 아들 모두 순교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걸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에서 제자들마다 제 친구랑 같이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거기 손녀 목사님 그 예양원에 가고 거기 오면 이제 조그만 이렇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면 손녀 목사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서서 그냥 후련해지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손녀 목사님의 그 순교자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서서 기도하면은 뭔가 그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무덤을 다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뭔가 막 손녀 목사님이 막 나에게 느껴지면서 영적으로 뭔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이거 부족한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막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가서 손녀 목사님의 그 유골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내가 뭔가 순교자의 뭔가 영성이 내 안에 막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그냥 이게 물리가 그걸 하나 유골이라도 하나 갖고 또 손녀 목사님이 쓰던 그 성경책 갖고 내가 맨날 부적처럼 갖고만 다닌다면 왠지 그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행한 거야.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성자의 유골을 막 박제시켜가지고 놓던지 우리 선교술로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어딜 가면은 그 어디 베들레헴이었나?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여기 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 관이지? 봤더니 거기 이제 아랍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죽일 때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그 신부의 그걸 박제시켜갖고 그 관에다 딱 넣어놔요. 진짜 시체가 거기 있대요. 근데 거기 와서 또 사람들 만지면서 기도해요. 왠지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더 거룩해질 것 같고 내 죄가 사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걸 실현한 겁니다. 그냥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뭐 베드로 동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발 같은 데 다 달았죠. 왜? 그거 만지느냐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성묘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카톨릭 사람들은 다 그거 만져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봤더니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스카프를 해갖고 거기다가 막 묻혀.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거야. 왜? 그거를 묻혀서 가져가는 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물 하나 있으면 연옥 100년 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실제로 교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1509년도에 프리드리 갖고 있었던 그런 성물이 몇 개였냐면 5,505점. 5,000점이나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유수유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죠? 모유수유했는데 그 모유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굳어가지고 난 그 가루. 그게 지금까지 있었대. 그걸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힌 거 몇 개겠어요, 못이. 3개겠죠. 하나, 둘, 셋.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고 해요. 그 구유에 뭘 깔았겠어요? 지푸라기. 그 지푸라기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헝겊은 그냥 거기에 있고 예수님 몸만 없어져. 그 헝겊 조각. 이게 진짜겠냐고요. 예수님 머리카락. 이게 진짜겠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이 5,000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5,000점이 아니요. 1518년도에는 프리드리 혼자 갖고 있는 게 1518년도에는 17,443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만큼 뭐예요? 성물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루터 얘기도 하겠지만 이 프리드리히가 이 비텐베르크의 이제 선제후거든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가 비텐베르크 1517년에 11월 1일 11월 1일이 뭐냐면 만성절이에요. 지금도 만성절을 지켜요. 카톨릭은. 만성절은 뭐냐면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 11월 1일 날은 뭐 하냐면 비텐베르크 같은 비텐베르크 성당에 10,000점이 넘는 이 성물을 쫙 전시해 놔요. 누가? 프리드리히가.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거기에. 왜? 그거 한번 보고 만지려고. 왜? 한번 만지면 어떻게 되니까? 내 죄가 사함받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드리 뭐 따놓은 당산이 연호까지 거 뭐 그 성물 하나마다 뭐 1000년, 200년짜리도 있는데 만점이나 갖고 있었으니, 그죠? 이게 권력인 거예요, 프리드리히한테. 그죠? 근데 그렇게 11월 1일 날이 그 만성절이라면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서 기다릴까요? 제일 먼저 와서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여러분들 아이돌 저기 공연 가려면 그날 못 가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태지 아이들 막 H.O.T 이런 그 전날부터 어떻게 돼요? 진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그 비텐베르크가 열기 직전 10월 32일부터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몰려있을 때가 언제? 10월 31일이죠. 그 조그만 도시에 엄청난 숫자가 다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 앞에 95개조 방문을 붙인 겁니다. 왜? 이 미신에 빠져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 병들고 힘들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너무 눈물 났던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95조 방광문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요, 이렇게 종교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보니까 교회는 이 모든 것 통해서 뭐예요? 결론 돈이에요, 돈. 교회는 돈 장사에 재정적인 타락이 극치에 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자, 민중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하여 세상에 염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도 더더욱 염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준비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누가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 루터가 한 방 매긴 거예요. 이때는요, 성직 매매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중들이 몰랐겠냐고요. 그렇죠? 또한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 타락은 결국 뭘로 이어질까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작아서 문제예요, 커서 문제예요? 커서 문제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회 세습하려고 하겠어요? 크니까 세습하지? 그러면서 그게 십자가래. 도대체 그 사람의 십자가는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커서 문제인 거야, 항상. 커서 부유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자와 돈의 노예로 살던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 자체가 여자와 이제 돈,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 되고요. 교황이 돈으로 교황이 되고, 게다가 여러 명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 4명의 자녀를 뒀고요. 교황이. 또한 교황이 된 뒤에 첩을 두어서 아이를 더 낳았어요. 그는 7살밖에 안 되는 아들 케사레 보르기아를 추기경으로 임명합니다. 추기경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추기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최초로 추기경이 되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던 이유가 교황 바로 밑에 있는 추기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추기경을 누굴 시키려고 했다? 자기 아들 추기경 시키고. 왜? 그게 부잖아. 이게 세습이죠. 세습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몇 살? 7살인데. 16세기 순시보고에 의하면 네덜란드 성직자의 4분의 1, 라인강 남부 지역에 살던 성직자 가운데 3분의 1이 첩과 동거를 했고요. 성직자 전용의 창녀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물질적 타락, 성적 타락이 같이 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야. 근데 이 모든 거의 근간은 뭐다? 사제주의입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문제는 뭘까요? 저는 사제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제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평등하다는 걸. 그리고 사제주의가 생긴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가요? 진짜로 막 중세 카톨릭 얘기만 하는 것 같은가요? 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제 얘기기도 하고요. 그죠?
게다가 더 나가서 D번 보세요. 중세 말에는요, 라틴어와 기초적인 교리문답, 미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예배 의식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라틴어를 누구든지 사제로 다 임직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다단계예요, 다단계. 다단계도 내 밑에 많은 부하 직원들이 많아야 내가 유익이 크죠? 똑같아요. 추기경도 더 많은 사제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돈도 더 많이 들어오고 내 권위도 또 사제될 때 어떻게 해요? 또 사제될 때 그냥 얘네 사제 매매하니까 사제 시키면 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단계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전혀 학식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라틴어도 몰라. 근데 어떻게 가? 괜찮아. 전혀 예배드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라틴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I am 그걸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읽는 것처럼 라틴어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읽는 거야. 근데 틀려도 상관없지 뭐. 누가 알아 이걸.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말씀에 별로 기대도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선물 갖고 있으면 되고 미신으로 빠져버리니까 말씀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 몰라도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고 뭔가 느끼면 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11조 들어가고 나 복 받으면 되고 그거랑 성경이랑 뭔 상관이야? 그냥 내 행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게 카톨릭과 다른 게 뭐냐고요 이게. 게다가 중세 말기에는요 소수의 성직자만이 성당학교나 대학에서 수학했고 대부분 라틴어도 읽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 되는 게요 택시기사보다 더 쉬워요. 정규 신학교 안 나와도요 군소신학교 너무 많아요. 이름 모를 신학교도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 됐대. 원래 목사 하려면 우선 일반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에 3년을 공부해야 되고 또 강도사를 1년 동안 하면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4년,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짧죠. 그죠? 4년만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한 3개월 만에 속성으로 막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희한하죠? 즉 뭐냐면, 성직자들이 말씀에 대해 무지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을 몰라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들과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 이제 종교개혁을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셔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때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딱 생겼죠. 인쇄술입니다. 이게 사실은 루터가 글을 쓰면 그 당시에는 책이 사실은 많이 없었던 중세시대는 책이 보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하나 딱 발간하면 전국으로 퍼지는 거예요. 아니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루터의 그 가르침이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발명품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쇄술이다. 근데 이 오덕교 총장님은 그 한국의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텐베르크가 그 인쇄술을 만들기 전에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죠. 최초의 인쇄술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인쇄술을 중국에 가져가게 됐고 중국에서 그 무역을 하면서 아마 비텐베르크가 거기서 창안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에 했다. 막 이걸 좀 강조하시긴 하죠. 믿거나 말거나. 뭐 연관돼 있을 수도 있죠, 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인쇄술은요, 정말 종교개혁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날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국경을 넘어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론을 쓰면 전 세계가 읽고 루터가 책을 쓰면 전 세계가 읽고 이게 엄청난 거의 핵폭탄이었죠. 핵폭탄. 그렇죠? 성경이 보급되고 게다가 그 당시에 뭐가? 두 가지. 첫 번째 인문주의. 이 인문주의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인문주의를 따로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인문주의는 뭐냐면 바로
원전으로 돌아가자. 라드 폰테스라고 하는 구호인데 원전으로 돌아가자. 자,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사실은 자, 뭐 지금 이제 막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막 신대륙 발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뭐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교회에 대한 의심. 그래서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지만 다른 거는 다 꽝이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학문은 다 누구의 신이야? 신학의 신이었다. 이게 중세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왕이었다. 근데 인문주의라는 건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신학이 다 주관하는 게 아니네. 바보였네, 얘네. 교회가. 과학도 몰랐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뭐죠? 근데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때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원전으로 돌아가죠. 이게 원래 르네상스 인문. 그러니까 이건 성경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간 중심의 학문. 자, 그런데 그 학문을 하면서 중요한 건 에라스무스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최고 인문주의자 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원전으로 돌아가자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였으니까 뭐를 할까요? 성경의 원전, 라틴어가 아니라 성경의 원전은 뭐예요? 헬라어 히브리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도 진짜 헬라어를 다시 복원하자.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전을 복원합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이것이 종교개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카톨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원전을 통하여 루터가 뭘 깨달은 거예요? 라틴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된 거죠.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죠? 중세 카톨릭이 아니라 원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 원어 성경. 그리고 성경으로 가자. 두 번째, 원전은 뭐예요? 중세 카톨릭 시작 전에 교부 시대에 있었잖아요. 교부.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 교부들의 특별히 누구? 어거스틴. 은총과 은혜를 강조했던 어거스틴. 이신칭이를 강조했던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이게 루터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옆에 또 뭘 뒀어요? 책들을 본 겁니다. 교부들의 책들. 이게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견되잖아요. 성경 인쇄하죠? 교부들의 책들 인쇄되죠? 그걸 해석한 뭐가 또 인쇄돼요? 루터나 쯔빙글리와 같은 책들이 인쇄되죠? 이게 카톨릭이 감히 막을 수 없는 홍수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과 인쇄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신학사상은 다시 말씀드린 루터 전에 왈도, 위클리프, 자누스, 베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순교자로 그냥 끝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유유히 흘러 루터가 깨달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모든 판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횃불을 들자마자 뿌려졌던 휘발유 한 걸 확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루터는 우린 존경해야 되고 루터의 정신은 그대로 개혁자의 정신을 따른 거지만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